오늘은 특별히 그냥 금요, 특별히 찬양 예배지만 성경 통독이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 상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역대 상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부터 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열왕기 상하를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 상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위치에 주로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또 이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바로 솔로몬 이후에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 이스라엘 왕들과 특별히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는 오직 핵심이 유다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근거로, 사실의 근거에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사실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그것을 조금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상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유다도 멸망을 하고 70년이 된 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서들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렇게 한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겹치죠. 많이 겹치지만 그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어떤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기 상하는 조금은 하나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그것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역대하, 어제 읽었죠. 역대하 8장 11절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의 개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바로의 딸 위하여 왕궁을 이렇게 지어줬을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지역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왕궁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되게 강조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아니라 왕으로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과 절기를 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역대하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적인 어떠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하지만 또 이 역대하에 보면 바로 그가 귀신에 붙잡혀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영적인 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일들도 사실은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냥 정치적인 사실을 갖지만 사실 그 배후에 귀신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원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볼 때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회복하는, 아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앞장선, 하나님이 볼 때는 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는 아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겼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 구절로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떠한 전쟁에 대한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딱 세 구절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 4절과 6절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세 구절만 써놨어요. 근데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어떻게 우상을 제거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는 세 절이었지만 이 역대하는 세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고 그가 이루는 정치적인 어떠한 성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역대상하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실, 일어난 일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도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 내적인 중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왕들에 대한 역사를 한 번씩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일까지 우리가 역대에 대한 하를 읽죠. 그러면 역대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조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읽었을 거예요. 읽다 보면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이 핵심이구나. 그렇게 읽다가 보면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주 역대하에서 중요한 성구를 몇 개가 있는데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찬양도 있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악한 모든 폐역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 가정에, 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또 멋진 이게 핵심 구절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역대하 15장 15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회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결국 우리는 실패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읽었다가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읽었던 기억나요? 오늘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야훼를 신뢰하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또 그의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고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역대 이 상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끝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떤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다가 나중에는 다리에 병이 걸려 결국 그 다리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어떤 왕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문둥병으로 결국 그렇게 왕의 끝을 내는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왕들의, 유다 왕들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와 위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제상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종종 왕이 월권원에서 제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분양했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무엇을?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하면 거기에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권위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권이라고 말하죠. 위임하죠, 권위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의 권위는 누군가? 부모님이죠, 부모님. 또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들의 권위는 무엇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시죠.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권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서 권위의 순복을 배울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의와 평강과 희락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질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역대 상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오늘도 이름이 많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그가 왕 될 때 참 그 나라가 강성하고 이게 부흥되고 경제적으로도 축복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보면 야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율법을 온 땅에 퍼지게 하여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좋은 왕이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왕도 나중에 보면은 어떤 세 가지 큰 잘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데, 그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을 크게 받았다가 왜 잘못됐는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역대하 18장 1절 21장 6절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왕이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100% 믿는 것보다 정치적인 세력을 믿는 그러한 요소를 갖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또 징계받게 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언젠간 실패한다는, 우리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을,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과 세상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끝까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거기에 봐도 이제 그는 아까 아합과 이렇게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지적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면서 그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웃들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사실은 그런 것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속셈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고 이해타산이 없을지라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이 그렇죠. 어쩌든지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누구하고도 다 합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은 아니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악한 자들, 어둠의 세력과는 결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 갖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이제 특별히 역대 상하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많은 왕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이 참 많아요. 또 그때는 또 모든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유다 백성들이 아주 살기가 되게 좋은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왕국에 한 5번 큰 대부흥 시기가 있어요. 부흥 시기. 예를 들어서 이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아사가 왕이 돼서 아주 대부흥의 그런 시기를 한번 겪습니다. 또 17장, 19장,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됐을 때 아주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죠. 그리고 또 23장과 24장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주 부흥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29장과 31장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도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36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때도 아주 대부흥의 그런 좋은 시기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나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때 사단이 가장 가깝게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영적으로도 잘 될 때, 아유 뭐 다 잘 되니까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좀 더 긴장하고 깨어서 조심하고 준비해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 깨어있지 않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우리가 결국 실패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 5번 큰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결국 그 부흥 때문에 결국 그 나라들이 더 공격으로 받고 어려워지는 결과를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은 왕들의 역사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는데,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원수 마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축복하죠.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안 것이다.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고난을 받고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조금 열이 받아서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면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그 1-2분 전만 해도 놀란 주님께 축복받은 베드로인데 한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그 입을 통하여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나갈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예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더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경제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잘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잘 될 때 더 낮추고 더 깨어있고 더 근신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상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몇몇 왕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큰 구원.
뭐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비야 왕을 여로보암의 손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크게 구원하시죠. 또 뒤에 보면 아사 왕을 구스 왕 세라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도 기록되고, 20장에는 아까 읽었어요. 우리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몬 연합군 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놀랍게 구원해 주는 그런 사건이 아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제 32장에 보면 시스기야를 아수르 왕 산헤립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큰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내려놓고 같이 중보를 하면서 또 중보기도를 받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구원하셔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꼭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금 내 기도가 부족할 수 있어도 중보기도를 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함께한다. 요즘에는 지금 뭐 코로나로 저도 확진이 돼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자가격리를 열심히 한 10일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심각한 병도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확진이나 코로나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짜 내가 걸린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 줘야 돼요. 뭐 판단하지 말고 왜 걸렸을까? 왜 걸려갖고 교회 와갖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거 따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걸리는지 아무도 모르고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더 위로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 이 역대 이 상하 하의 뒷부분은 결국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멸망을 해서 결국 성경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뒷부분에 쭉 3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모든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모든 왕들과 모든 귀족들이 다 포로가 되는, 그것도 70년이란 모든 기간 동안. 이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 놨죠.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그 당시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방인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20일 동안 간구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다니엘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쩌든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이 또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원년에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장 36장에 22절부터 23절이 마지막 그 역대하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는 역대 상하가 마무리됐죠. 뭐 이번 주에 다 끝나겠지만 어쩌든지 다시 한번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도 받지만 끝이 좋지 않는 그런 왕들이 많았고 대부분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모든 왕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부패함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육신의 요소를 성령으로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영의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낸다.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읽으면 뭐 이렇게 꼭 역사를 다 아는 것도 좋겠지만 모를지라도 영적인 의미만 해석만 잘해도 또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에 대한 재조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몇 가지 그 말씀들을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있지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심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니다.